오늘은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곳을 가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를 찾아가는데 매우 쉽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친절한 내비게이션, 지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정확하고 친절한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안 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유다 왕들 기록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왕이 두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있는데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무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두 배가 더 되죠. 그보다 더 오래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이 사람은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우시야 왕에 관한 기록은 한 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므낫세는 한 장을 다 못 채웠습니다. 20절의 분량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통치했어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믿음직한 왕인가,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이죠. 제가 2주에 걸쳐서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인가?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유다 왕국은 번영하고 또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유다는 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예,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이나 또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하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적인 그런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늘 자주 이렇게 살피고 또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에 줄을 치고 또 성경 말씀에 메모를 하면서 성경책을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가요? 주일에만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집에다 고이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떠들어 보지 않은 분들은 성경책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면요, 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교회 왔다가 성경책을 놔두고 가면은요,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사밧,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단단해지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기반이 단단해지도록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믿었는데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기복이 심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만 기억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보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잘 따랐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경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방심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제 됐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늘 매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이 됐으니 얼마나 더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약할 때는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있습니다. 위에는 아람이 있고요,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잖아요.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조금만 약해지면 넘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국제사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약하면 이 주변 나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서 유다라는 나라가 약해졌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니까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요,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실시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한 특별한 일이 있는데 바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부분을 보니까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의 핵심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전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2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그 중심에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 배우고 계속 배우고 끝까지 배울 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직장일수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도 교육을 받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직장인이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회사가 든든하게 서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수술법이나 새로운 치료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더 환자들을 잘 치료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내가 자라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점점 퇴보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까? 그것은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냥 신앙생활에 머무르면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에서 또 여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또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자책을 하죠.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록하시라고.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말씀 제목이 뭐였던가요?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걸 또 읽어보시고 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삶을 더 잘하려면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주중에 바쁘게 생활하고 분주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무척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의 그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날마다 읽으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여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평생 말씀을 읽는다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어린 자녀일수록 더 좋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손으로 써서 자녀의 책상 위에, 방 위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읽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잖아요. 고민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묵상의 방법입니다. 이 묵상은 왜 중요하냐? 묵상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교육 이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말씀의 손잡기입니다. 말씀의 손잡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누가 쉽게 뺏어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늘 뺏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으면 마귀가 말씀을 못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손가락에 뭘 얘기하느냐? 이 5번째 손가락이 듣기입니다. 4번째 손가락이 읽기예요. 3번째 손가락이 공부입니다. 4번째 손가락이 암송이고, 이 엄지손가락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를 들었느냐면, 이 엄지손가락은 모든 4개의 손가락과 다 이렇게 맞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삶,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몸에 익히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양육반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고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미리 교육을 받아야
직장 생활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해도 이게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가 유행이죠. 파크 골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파크 골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금방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파크 골프도 배우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배워서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냥 어깨 넘어 대충 하면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꼭 하셔야 되고요. 양육반 하신 분들은 이거 교육 받았더니 힘드니까 제자로는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헤매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찾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요, 12절 13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강합니다. 다른 어떤 왕의 시대보다도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제적 이상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증강하는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에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한눈 팔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님길로 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